오늘 우리가 사사기 1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사사기 17장에 이어서 미가도 나오고, 그리고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나오고, 거기에다가 단 지파가 가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단 지파의 갑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단 지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 판에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인데, 아니 을도 아니고 병적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갑질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7장에서 떠돌이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찾아오더니 18장에 와서는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단 지파는 그들 중에 용맹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이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그리고 제사장도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던 이들에게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니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베들레헴 쪽 같은데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 물었어요. 제사장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된 사연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지파가 거할 땅을 찾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대답해 줍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이 말만 들었다면 엄청 신령하고 거룩한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이비 제사장의 엉터리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고용된 제사장은 언제나 같은 말만 합니다. 똑같은 말, 축복, 은혜, 만사, 형통 이런 말밖에 안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책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습니까? 제사장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니까 마음에 큰 위안이 된 거죠. 그리고는 거기를 떠나서 마침내 이 5명의 정탐꾼이 발견하게 된 곳이 라이스라는 땅이었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평온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를 발견하고는 이 5명의 정탐꾼이 자기 지파에게로 돌아와서 아주 좋은 땅이 있으니 반드시 우리가 거기를 차지해야 한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중에 600명이 무장을 하고 라이스로 올라갑니다. 가던 길에 5 정탐꾼이 먼저 들렀던 미가의 집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전에 보았던 에봇, 드라빔 신상들을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에, 거기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미가가 처음 제안했던 것처럼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일개 가정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를 따라와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했더니, 여러분, 한 가정 제사장에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엄청난 성격인데. 그래서 얼른 수락하고는 이 제사장이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단 자손을 쫓아와서 따져 묻습니다. 너희들이 다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다 빼앗아 갔다.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가 얼마나 깊이 우상에 빠져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너희가 다 빼앗아 갔으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단 지파가 뭘 빼앗아 갔죠? 돈을 빼앗아 갔습니까? 가족들을 해쳤습니까? 단 지파가 가져간 것은 우상이었어요. 신상, 드라빔, 에봇이었어요. 그건 없어져야 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져갔어요. 그런데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돈도 가족도. 이 드라빔 신상 우상들이 없어진 다음에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우상 속에 빠져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에 단 자손이 어떻게 나옵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몇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신상들 다 탈취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회유해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는 중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따라왔어요. 왜 다 가져갔냐? 난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랬을 때 단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를 쳐서 너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괜히 성질 더러운 우리 애들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 우리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살고 싶으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사라지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지난주에 교계 목사님들과 선교단체 대표 강사님들과 모임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요즘 예배 중에 가끔 이상한 노인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남루하게 옷을 입고 꼭 기인처럼 해서 교회를 오시는데 예배 중에 아멘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너무 크게 하는 바람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오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생각나시죠? 네, 또 그분 오시면 꼭 지정석이 있습니다. 꼭 앞자리쯤에 앉으셔서 우리 목사님 뒤로 좀 옮겨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완강하게 거절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아멘을 너무 크게 여러분 이 아멘을 안 해도 문제지만 너무 크게 하거나 이게 타이밍이 아닌데 아멘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예배의 흐름을 끊거든요. 그분 우리 교회도 나오신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가끔 찾아오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안 오신다. 아니 어째서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특수부대 출신이랍니다. 북파 공작원 출신이신데 예배 와서 너무 그렇게 방해를 하니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관리 집사님이 그 어른을 모시고 조용히 가시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일절 출입을 안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관리 집사님께 물었답니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 목사님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모든 걸 깊게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의 말이 참 좋았습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더니 듣고 보니까 그 어른이 아무 교회나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보니까 은혜 있는 교회들만 가는구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요즘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십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나오셔서 우리 조수정 전도사님 설교하시면 설교에 대해서 일일이 크리틱해 주시고 빠르다 늦다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혹시 주일 낮 예배에 오시더라도 여러분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권해주시면 좋겠어요. 미가가 찾아왔을 때 그냥 입 다물어라. 우리 성질 좋은 사람 아니다.
괜히 시끄럽게 해서 네 생명 잃고 가족 잃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조용히 겁박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힘을 앞세운 단 지파의 갑질이었습니다. 그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미가는 레위 지파 제사장에게는 갑이었습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 그리고 양식을 조건으로 자기 집 제사장으로 고용할 때는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랬죠. 그런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고용되고 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그 집 아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갑이었습니다. 그런 미가가 자기보다 더 강한 단 지파 앞에서는 이제 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는 것을 보면 슈퍼 갑질, 진상 갑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단 지파가 자신들이 땅을 지금 정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가 그때까지 아직 자기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정탐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땅이 분배 안 됐습니까? 땅 분배는 공평하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지파와 함께 다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분배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난 다음에 무주 공산이 되고 난 다음에 다 차지한 것이 아니죠. 아직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강대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누어서 분배해 주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에게 주었다. 나를 믿고 가서 차지하라. 적들을 몰아내고 너희가 저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지파들도 한동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강성해지면서 나중에는 어느덧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단 지파만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가 배당받은 땅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강대한 부족들이 버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바깥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단 지파 족속이죠. 자손이죠. 삼손이 늘 블레셋과 대결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 지파 앞에 바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는 아모리를 피해서 블레셋을 피해서 산지로 도망가기 급급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라이스는 완전 파라다이스, 그런 정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는 걱정이 없고 평온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이 지형 자체가 외부와 차단이 되다 보니까 설령 그 땅을 집어삼킨다고 해도 주변 여러 부족들이 시비를 걸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안전한 곳, 그야말로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이 무장을 하고 라이스를 쳐서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600명이면 충분할 정도로 평화로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싸우라고 주신 땅은 내팽개치고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쳐버린 것입니다. 5명의 정탐꾼이 처음 그 땅을 보고 와서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라이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단 자손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안 싸우고 엄한 곳에서 힘자랑을 한 것입니다. 갑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당시에 단 지파는 64,400명이라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이 64,400이라고 하는 군사력은 가장 큰 유다 지파와 맞먹을 정도로 강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피했습니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던 걸 모르고 그 땅을 주셨습니까? 다 아시죠? 그럼에도 주셨다면 뭡니까?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싸움은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싸워주십니다. 철병거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비 내리고 우박 때리면 그야말로 고철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병거가 앞으로 나가서 적을 때리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면 바퀴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고철덩어리죠.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블레셋이 자랑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랑하는 철병거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라 그랬는데 단 지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싸우기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31절까지 쭉 보면 평안, 평온, 평탄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단 지파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그냥 쉽게 가자는 거, 이지고잉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싫다는 거죠. 복잡한 거 싫고 그냥 싸우는 거 싫고 만만한 상대 골라서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라이스를 택해서 무자비 짓밟아버리고 그 땅을 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지어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단 지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단이 사로잡혀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가장 빨리 멸망한 지파입니다. 라이스를 쉽게 차지했는데 쉽게 차지한 만큼 가장 빨리 멸망해버린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결국 이렇게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마 단지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라이스를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라는 반대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차에 제사장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게 좋은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혹해 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제가 그동안 사사기를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30절 말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좀 자세히 보셨어요? 단 자손이 세운 제사장, 그러니까 미가의 가정 제사장이었던 이 청년의 이름이 비로소 오늘 소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누군지 정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었는데 그가 바로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손자가 어쩌면 이토록 타락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인데 살기는 다 세상으로 살아버리니까 결국은 모세 손자 아니라 모세 아들이라도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씀을 거듭해서 사사기가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다 멀리하고 자기가 다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쪽,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 편한 쪽으로 다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나 아예 교회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꺼리는 사람들 중에는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님이 시간에 맞춰서 간신히 도착을 하셨습니다. 강사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시간 맞춰서 강사님이 도착을 하셨는데 가쁜 숨을 몰아쉬고는 말씀을 전하기부터 먼저 간증부터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집회 참석하느라 급하게 오는데 속도를 얼마나 냈는지 이 집회 참석하려고 규정 속도를 훨씬 초과해서 그렇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도착했고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단속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여기 도착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집회 축복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러신 줄 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게 은혜인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집회 참석하려고 규정 속도를 한참이나 입안에서 막 달려왔는데도 이상하게 안 끊기더라는 것이죠. 속도를 줄일 때 탁탁 줄여지고 그래서 집회 시간에 딱 도착하게 된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주의 일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의 방법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질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건 정말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으로 갑질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말씀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가가 가정재단을 쌓은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레위 청년이 그렇게 거짓으로 사이비로 예언해 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내버려 두고 만만한 땅 골라서 차지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기는 자기 방법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나중에 다 하나님이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갑질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거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는 신앙생활을 즐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축복을 부르짖고 있는지 몰라요. 진정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높은 자리로.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었느냐. 여러분,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짜 얼마나 있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파 앞에 철병거가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모르시고 까맣게 잊으시고 너희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아시면서도 그에 대한 대안 조치 다 가지고 계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나 이 형편, 이 환경은 여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버리고 다른 라이스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곳에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의 일이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섭게 갑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한 사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는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갑으로도 살지 마시고 을로도 살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